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벤트를 했는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화를 걸어요. 받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엄마 바꿔줄게.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아빠 사랑해, 감사해, 사랑해 라고 하자마자 너 술 마셨니?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 돈 필요하니? 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색한 관계. 그러고 보면 참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정말 부모님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에게는 참 익숙하지도 않고 쑥스러워서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이 결혼 21주년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족한 저와 21년을 한결같이 살아준 그 사모한테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면서 제 생일보다 더 소중한 날이 결혼기념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감사했는데 생일은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이다라는 이 매칭이 안 됐는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내가 태어난 것보다 사모를 만나서 결혼한 날이 정말 소중한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에어컨 문제 때문에 윤성 집사님이 퇴근하고 바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에어컨을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돼서 재현 집사하고 애들도 왔길래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제가 이제 저녁 먹자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결혼기념일이니까 우리가 대접해야지 하고 이제 애기들한테도 목사님이 사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라 그러고는 갔는데 먹다 보니까 윤성 집사가 미리 카드를 페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페이를 했냐,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에 내가 사주려고 한 건데 왜 페이했냐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소중한 결혼기념일에 사주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재은 집사 그런 거예요. 생일보다 소중한 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거 얘기를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는 21년 만에 깨달았는데 야, 그래서 애기가 넷이라 야 확실히 고수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솔직히 깜짝 놀랐다는 표정을 안 지었거든. 근데 속으로 나는 오늘 깨달았는데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에게 늘 감사함을 느끼겠지만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런 고백해 볼까요?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1장의 챕터 타이틀이 감사 습관은 일상에서 어떻게 기적을 부르나라는 제목이에요.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감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점점 감소되고 맥박이 고라지면서 안정되고 위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고 항암 작용이 나타나고 신체 활력이 증가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건강할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와야 될 날짜보다 늦게 나오면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늙어서 태어나죠. 주름져서 태어납니다. 그만큼 나면 날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날 때부터 늙어지는 겁니다. 예. 가장 인간이 건강할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완벽하게 건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는 감사만 존재했어요. 감사가 삶이고 삶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창조 때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이 되면서 욕심이 들어가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불만족이 생기게 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좋으면 감사하고 마음에 싫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버리는데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예, 그러다 보니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사라는 thank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think and thank. think 하면 thank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욕심만 조금 내려놓아도 감사할 수 있고,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도, 낮은 것을 보아도 입술엔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은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다면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의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콜레라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단돈 1불이라도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12억 명은요,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멘의 5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세계 인구의 8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십니까?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은 우리의 건강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몸에 걸칠 옷이 있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 인구의 75%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감사는 선택이며 해석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운 감사가 넘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4번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하자. 있는 것에서 감사를 찾자. 예, 그렇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야, 혹시 더 없는지 한번 찾아봐라, 광고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있는 것을 갖고 오라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단어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주고 나눠줘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급기야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가진 것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열등감 가지지 말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자.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찾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애쓰고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아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였어요.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 아팠지만 부스러기 은혜로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감사의 조건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자.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찾자.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라고 들어봤어요? 폐업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는 어디든 개업하면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폐업 감사 예배.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세요. 근데 그분 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그분이 유일했어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진짜 다행이죠.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전해 주셨는데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그 본문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한테 했으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을까? 하나님 폐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개업 감사는 뭐 의미가 있지만 폐업 감사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폐업도 주님의 뜻입니다. 폐업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폐업이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폐업한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폐업 감사 드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폐업 감사 안 드리는 게 좋죠. 폐업하시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실패 속에서도 우린 감사를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자. 그렇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 감사를 찾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하라.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주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 주심에 감사한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에 감사하라. 사명의 자리에도 감사를 찾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리고 숨겨진 감사를 찾아서 또한 감사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고 2021년도 우리가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게 남아지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유영교회 성도들 가정 한 가정 예외 없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보면 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오히려 더 상황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임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요. 기쁘게 드려서 변함없이 드려서 헌금이 더 많이 늘었어요. 유영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났어요.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많아져서 뭐 더 많은 분들이 드려서 그거는 아닌데 어쨌든 물론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 차치하고도 더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있는 것에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또 찾아보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슬픔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또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감사하고 또 더 큰 감사를 찾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그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